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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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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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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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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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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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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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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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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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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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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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16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힘차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받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후에 침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 교육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연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단에 서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강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 돌덩이와 같은 것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쌓여있는 앙금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건강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우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귀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침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침례받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침례를 받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침례의 깊은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께 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려 음으로 양으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신호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순종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아주 작은 소망을 담은 간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퍼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몸에 강건함을 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사 상황 찾아오는 생각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맞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 주시며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목사님 늘 말씀에 사랑과 은혜를 충만할 수 있게 능력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성가대와 찬양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저희 자녀들 충만할 수 있게 능력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본향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축복 주시리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이어서 숨은 제자 니고데모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 속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님을 이제 고운 세마포로 쌓아 그 어깨를 안고 달아 내리우는 자,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자주색 키파를 쓰고, 그죠? 그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죠? 이 몰약과 침량을 섞은 100근쯤 되는 이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제 몰약과 알로에를 함께 가져왔는데요. 몰약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은 노란색을 띠는 송진 유형의 시신 방부를 위해 쓰는 아주 고가의, 그죠? 이제 향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침량은 알로에와 같은 것으로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고급 향수와 같은 것이죠. 로마 무게로 환산하면 이 100리트라는 약 21.8kg 정도 되는 무게 향품을 가지고 왔다. 굉장히 값비싸고 중요한 물품을 예수님께 드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형으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많은 진리로 표적과 기사로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죠? 사내들인과 대제사장과 공회의 결정을 따라 그의 사주를 받은 성난 또 폭도들의 외침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연도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통 친한 사람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 잔치에 참석하고 또 장례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잔치 참석보다 장례 참석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형제나 부모를 여의었을 때 우리는 가서 위로하고 또 문상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인적 관계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한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를 죽은 예수, 돌아가신 예수를 향품을 가지고 찾아와 그의 장례를 치렀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자인지 먼저 첫째,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바리새인은 기원전 2세기에 이제 등장한 유대 학자들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분리된 자, 이제 흔히 이제 세퍼레이티스트라고 합니다. 유대의 여러 종파 가운데 대표적 종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에 아주 엄격했고 구전 율법을 중시했고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믿었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 불멸을 믿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경건 생활에 아주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또 유대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관원이라 이런 말이고, 원래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왕이나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이나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메시아됨을 물었던 부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벌어질 때 이제 예수를 옹호하는 바람, 아무 죄도 없이 율법을 범한 일도 없이 정죄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를 변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흔적이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파보다 훨씬 더 율법과 경전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종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두개파 하면 성전 의례를 주관했던 제사장 출신들의 종파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 율법인 토라를 연구하며 가르치며 인도하는 어떤 파,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파가 바로 바리새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랍비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랍비라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의 해석자고, 또 율법을 현재적인 삶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기적을 믿었고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는 그런 학자들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바울도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또 유대인 중에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도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니고데모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은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던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선생.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칭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생으로서의 랍비 정도가 아니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어라는 점. 그러니까 랍비어지만 백성들에게 랍비어로 일컬어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랍비어라고 칭호해요. 다르죠, 칭호가. 랍비는 똑같은데 부름이 같지 않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를 찾았을까요? 성경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그는 아마 한 유대인 회당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일원이었고, 그는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선생이고 또 부자였을 것이고 권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길거리에 나서지 않고
또 그는 아리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랫동안 전해 듣고 지켜본 결과 예수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율법 교사에 대한 존칭어인데 많은이라는 의미의 라브라는 말에서 유래한 히브리어 랍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대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승에게 랍비어라고, 이제 랍비는 율법 교사인 선생님을 향한 칭호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랍비어라고 말할 때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야, 선생이야, 위대한 자야, 이런 일종의 뭐랄까 존경의 표현을 하는 언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게 유대인들은 말을 걸 때, 존경하는 스승에게 나아갈 때 랍비어라는 이 존경의 표현의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비록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에 조용히 예수를 찾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태도와는 사뭇 극명한 대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랍비 용어는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모든 것들을 알고 또 1세기의 유대적 상황에서의 유대인들의 어떤 삶을 위하여 감동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일컬을 때 이 랍비라는 칭호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이 랍비라는 칭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대단히 존경받고 권세 있는 분입니다. 랍비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의 설교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듣고 또 그의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에 이제 감화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아나이다. 이 안다는 말 원래 이제 직역하면 본다는 말이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마음으로 알다, 깨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님이냐면 그의 가르침도 대단했거니와 그가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행할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랍비,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랍비라 불렀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당대의 랍비다운 깊은 통찰력이 엿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마음의 믿음과 깨달음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랍비여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표적과 그의 행하심을 지켜보고 전해 들은 바에 의한 아직은 어리지만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위엄을 그는 알고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율법 교사하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선생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그가 예수를 통해 전해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줘도 내가 배우지도 보지도 가르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예수 입에서 전파되는 것을 보았을 때 랍비 니고데모는 이것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표적, 이분은 바로 메시아가 맞다 라는 분명한 심증을 가지고 예수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예수께 이런 질문을 딱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답변을 니고데모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취급하시면서 두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것을 유추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표현은 안 했으나 예수께 던지고 싶었던 두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두 가지 답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제가 좀 오래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목록을 쭉 보시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다마 속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서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예수께 나왔을 때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께 두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도 못 믿어서라기보다 더 확실히 온전히 알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구세주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세적이고 현세적이니까 당연히 현세적인 이야기도 많고 내세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신앙을 단순히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궁극적 의미를 놓친 채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에 관한 길을 알고 찾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이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데서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면서 영혼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그것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니고데모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지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하시는데 여기엔 영생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좀 펴시죠. 삼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모태에서 태어난 육적 출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재차 강조하신 부분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5절에는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다시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영생의 근거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 우리가 영원히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이 유대 율법 스승, 이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영적 인간이라는 것은 유대적 전통의 경전을 잘 해석하고 실생활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그죠?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성으로 네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내가 말할 땐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지요.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오실 그분,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씨가 육에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에 속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려갈 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다시 하늘의 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무호자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리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올리우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등장하는 대로 인자를 지칭할 때 그것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입니다. 메시아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사람으로 육신을 빚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아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치유한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처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예수님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해야 할 아버지의 뜻, 구속의 아버지의 뜻,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 수행에 관한 일을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세를 거역하여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여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령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독사, 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불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독사가 물면 온몸이 불에 타듯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이제 외치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놋으로 뱀의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세울 때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회개하면서 바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받았다.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노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용서와 치료와 구원을 위해 세운 것이 노뱀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이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진리와 그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멸망으로 가는 마치 독사의 독에 물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영생은 없다 하고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냐 하고 이렇게 독에 중독이 되어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던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인간의 그 모든 불신앙과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예수가 나의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용서하기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그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구원, 치료, 용서를 받게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뱀 사건의 예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있고 강한 메시아였는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인자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 구리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줘야 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무릇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 고난받는 십자가에 못 박힐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노뱀을 달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영원한 상처와 멸망의 저주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이었어.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나 메시아가 너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는데 나는 들려야 하리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의 가슴속에 얼마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겠어.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충격적인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니고데모는 돌아갑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은둔 제자입니다. 계속해서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펴내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다 출애랑을 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앞에 나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은둔 제자,
더 이상 숨은 제자, 더 이상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산헤드린 공예로서의 아레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의 죽음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주, 그분의 죽으심 앞에 그분의 제자의 길,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길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나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시신을 맞으며 장례를 치렀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 장례를 치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말씀이 사무침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랍비입니다. 그는 랍비입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랍비가 아니고, 그는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바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했던 랍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알지요. 세상에서도 섣부르게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식 가지고 장사하고 못된 짓도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케 하는 자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생님을 높이는 이유는,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분이 아닌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어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존경하고 높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리,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라 하신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살겠다고 추구하는 윤리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언행으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일, 위로부터의 영원한 진리를 떠든다고 하게 될 때 누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말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더 흠없이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 그들의 결정을 행동으로 부인하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위로부터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고백적 행동이 더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둔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처한 위치와 신분과 조직과
권세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의 죽으심 앞에 그의 제자들조차 혼비백산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르며 그를 향하여 더 이상 숨지 않고 그의 조직에도 세상에도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믿는 제자다라고 행동으로 보이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빛 대신 구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행동하는 신앙적 고백을 드린 자. 그래서 이들의 헌신이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도 예수의 빛을 받은 제자로서의 담대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도전과 빛을 던지는 이 니고데모,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진리를 깊이 배우길 원하고 내가 알고 믿고 본바를 가르치고 증거하려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일 뿐 아니라 진정한 제자 삼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찬송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아침 내 귀여 보조가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들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잘 지켜주시니 항상 감사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감사임을 감사, 범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새로운 집 계약하게 하심과 중원이 입대 날짜 정해짐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일천번제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구제와 성경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한데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땅의 생각과 땅의 판단으로 감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그 진리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분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은 영원한 진리임을 조용히 은둔하여 믿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밝히 제자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신케 하시고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백성답게 살고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또 제자 삼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11조의 예물과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일천번제와 각양의 희생의 예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향기롭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고백드려 겸손히 아버지께 허락받은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끄시는 가정, 산업,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귀한 가정, 새로운 장막들을 허락하여 계약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군무에 입대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 속에 담긴 간구 주님은 아십니다. 귀한 아들 온전한 믿음의 회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군무의 생활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생활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아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각양의 예물을 드린 그 고백, 주님의 그 드림의 마음과 간구를 일일이 다 함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드림을 함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받고 살게 하시며 복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양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일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1층 비전홀에서 침례자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언제 어디서 할지는 그때 정하겠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오래 믿어야 받고 믿음이 좋아야 받는 게 아니고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대로 또 이미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침례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이번에 꼭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차 집사님이 몸짱으로 상 받아서 감사해서 아마 과일을 공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차 집사님은 우리 본향의 최고의 몸짱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본향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떠받들고 충성하는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1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일어나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못다한 효를 통분히 여기며 죄송한 눈물, 사랑의 눈물 고백드립니다. 주의 숨은 제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주의 제자인 것을 담대하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조용히 주를 배우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그분 앞에 권력 때문에 신분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 위치 때문에 비굴하게 더 이상 은둔 제자일 수 없다는, 그래서 그를 죽인 사내들인의 신분의 결정을 대적하고 사단의 사주와 꼬임에 빠져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의 그 냉혈한 비난과 저주와 성낸 음성을 뒤로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신 고난받으신 구주, 그 발 앞에 그 시신이라도 가장 귀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모시려 했던 이 위대한 제자들의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의 길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거룩한 구속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고 확신케 해주신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출타 중에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